우리는 지금 2025년 예수님을 만나는 5가지 상징이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전 4주간의 주제가 성탄목, 촛불, 빵, 선악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마지막 주제는 별입니다. 별, 다시 오실 영광의 예수님. 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죠. 별이 나오는데 이 별이 다시 오실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처음 이 본문과 또 주제를 받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별을 다시 오실 영광의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별은 메시아 예수님의 별이죠. 예수님은 근데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별이 예수님의 별이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가 본 별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고요.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이라면 그 별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별을, 동방박사가 본 별을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동방박사처럼 그 별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영광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지를 함께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별을 찾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는 질문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를 찾고 있어요. 근데 목적이 분명합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경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동방박사들이 처음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오는 모든 순간 내내 갖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이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별이 발견되고 이 마음이 있는 자가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모두가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방치해버렸고 천대하고 말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 예수님을 방치하고 천대하는 것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헤롯도 동방박사들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동방박사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밝힌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도 동방박사와 똑같다고 기록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은 경배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성경이 동방박사와 똑같이 헤롯도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말을 했는지를 반복적으로 기록할까요? 동방박사와 헤롯의 모습을 비교 대조시켜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경배가 있기 때문에 둘 모두 경배하려 왔다, 경배하려고 그랬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진짜 경배하려는 것이었지만 헤롯 왕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이 이런 마음으로 별을 대하니 별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헤롯을 깨우치려고 주변에서 이 태어날 아기가 어떤 분인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마음과 의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인용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러나 이미 악한 의도와 뒤틀린 마음을 갖고 있는 헤롯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합니다. 대신 이 말씀을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일 방도로 사용하고 마는 겁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리고 상황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6절 이후부터 보면은 자신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하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당시 2살 아래로 태어난 아기는 다 잡아 죽이는 잔인한 일을 행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과 헤롯에 대조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 그분이 어디 계시냐 찾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분을 찾느냐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배할 좋은 마음 주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빛나는 별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인도받았습니다. 이 별은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 속에 나온 별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야곱의 후손에게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별이 나오게 될 그런 예언을 말씀한 겁니다. 이 예언 따라 구약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은 바로 민수기의 이 예언이 예수님의 별, 메시아 별로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분명 구약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발견해서 이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까지 왔죠. 근데 이 별이 늘 언제나 하늘에 떠있는 천체로서의 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하늘 위에 떠있는 별들을 보셨죠?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것도 신기한 겁니다. 그것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아니면 비행기 제트기를 타고 따라가도 별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청주에 떠있는 별을 보고 저쪽으로 가야겠다 생각해서 방향을 잡고 강원도로 가서 보면 똑같은 자리에 또 있습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은 늘 떠있는 천체로서의 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별이었을까?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이 나타난 때라고 했어요. 별이 없다가 나타난 겁니다. 늘 떠있던 별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그 아기 예수님을 발견케 하려고 인도하려고 잠시 나타나서 사라진 별입니다. 하늘에 잠시 뜬 이 별은 하늘에 있는 천체로서의 별과 다른 충분히 동방 박사들이 그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들 정도의 그런 별이었어요. 당시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발견할 눈이 있었던 거고, 메시아 예수님은 그 별을 통해 그렇게 발견되셨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배를 받으신 겁니다. 당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늘에 그렇게 별이 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다시 오셨지만 또한 가시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기에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별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잘 경배하고 섬기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일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다 확신한다면, 찾았다면 경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 별은 이 땅에 어디든지 계시고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중요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영광의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섬겨야 할 별이신 예수님은 바로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대하여 섬길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그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전 베트남 분평교구 식구들 모시고 다녀왔는데 거기서 500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났고 4명의 극빈자 가정에 집을 지어드렸고 200여 명의 직업학교 학생들을 만났고 그중 23명에게 급식비도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7번째 다녀온 베트남이었는데 새로운 은혜를 주셨고 단원들 모두 간증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았음을 나누셨는데, 단원들 모두가 이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별을 발견했고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 단원들의 간증문 중 한 분의 간증 일부를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사역팀에서 오랜 기간 섬겨왔지만 정작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늘 물음표만 가득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아울리치에서 선교사님의 특강을 들으며 마음 깊이 새겨지는 3가지 정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선교는 만남이다. 둘째, 선교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것이다. 셋째, 선교는 초대하신 길을 함께 달려가는 것이다. 이 3문장이 이번 베트남 사역 전체를 설명해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발을 내딛었던 모든 사역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초대해 놓으셨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만남들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롱 아저씨 가족과의 만남도, 초등학교 아이들의 환한 눈빛도, 이동하며 스쳐 지나갔던 이름 모를 사람들과의 짧은 인사까지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을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드린 작은 섬김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었음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초대하신 분도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아울리치는 저에게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초대하신 주님의 길 위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담대히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일부의 고백이지만 함께한 23명 단원들의 동일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짧은 영상이지만 별을 발견한 사람들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박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의 영광 경험하게 하시려 저 하늘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반짝거리고 있는 예수님의 별을 발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예수님 섬기듯 잘 섬기심으로 예수님 만나는 기쁨 충만하고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당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별을 경배할 때 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아멘.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서 중요한 말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 별이 예수님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를 예수님이 인도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길을 가장 잘 아시고 어디가 가장 좋은 길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높이고 경배하려 할 때 오늘 동방박사처럼 그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주님 만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 기쁨이, 이 영적인 기쁨이 인도하시는 증거예요. 주님 만난 기쁨, 주님 발견한 기쁨, 영적인 기쁨입니다. 앞길은 모르지만, 내일은 모르지만,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만나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 것이고, 이 영적인 힘과 능력과 기쁨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이 영광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실제로 주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지시하심,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고하라 그랬고 자기도 경배하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이 왕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서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의 지시를 따랐다면, 그들이 무서워서 그 지시를 따랐다면 의도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죽일 모의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살릴 생각으로 헤롯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헤롯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시려고 동방박사들에게 직접 나서셔서 지시하십니다. 헤롯의 지시를 받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상황이 급박하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여기서 지시하심을 받다라는 원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크레마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레마티조라는 단어는 신의 계시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즉 헤롯 왕이 동방박사에게 내린 명령보다 더 강력한, 거부할 수 없는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적용되는 말씀이죠. 별을 경배할 때 별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별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니까 예수님이 계시로, 말씀으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만을 더욱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생명의 길로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 오래 하지 못했던 대신방을 했습니다. 은퇴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었는데 15년 전 목회하시는 자녀 가정의 손주들을 도우시려고 청주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셨는데 그곳이 삶의 터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내게 되셨습니다.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멀더라도 상당히 운전하면서 자주 출입했는데 이제 운전도 쉽지 않고 밤길이 어두워서 주일 낮 예배만 드리신다고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자녀 가정을 경제적으로 뒷바라지 계속 하시려고 은퇴 후에도 10년이 넘게 장애인 보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죠. 나이가 있다 보니 혈압, 당뇨 등의 지병도 있으시고 또 교회가 멀다 보니 성도들과의 교제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 찾아온 질병들의 여러모로 몸과 마음이 많이 곤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1년에 한 번 신방하는 거 목사님 온다고 집에서 정성스럽게 손수 밥을 해서 차리셨더라고요. 전복구이에다가 소갈비찜, 온갖 건강 밥 반찬에다가 또 남편이 최근에 아내가 해준 그 미더덕 해물찜이 너무 맛있다고 이거 목사님 드려야 된다고 이러면서 시켜가지고 미더덕 해물찜도 만드시고, 저는 신방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도 나고 오랜 기간 충성하시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연약해지신 그런 우리 부모님 같은 성도님들도 떠올려졌습니다. 부모님과 연배도 비슷하시고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어렵게 교회 개척 목회하시는 자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도우려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저도 3명의 자녀의 부모이고 자식이 크게 아파 보기도 했던 터라 자식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 집사님과 권사님 두 분 모두 믿음도 굳건하시고 하나님 참 사랑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디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지만 여전히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짠한 상태이고 연약한 내 몸도 돌봐야 되고 미래는 다 알 수가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순간 느껴진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결국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우리는, 두 집사님 권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부모인 우리 마음이 그렇듯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마음 똑같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 모시고 말씀도 나누고 함께 밥도 맛있게 나누고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 주일 집사님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저에게 인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집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다녀가신 후에 아픈 것이 아주 다 나아버렸습니다.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권사님 신방한 이야기 좀 나눠도 될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방받고 몸이 너무 가벼워졌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날 목사님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저 아픈 거 목사님이 다 가져가신 거 아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권사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현재의 삶, 감당해야 될 짐, 자녀들 향한 부모로서의 염려, 육신의 연약함, 앞을 모르는 미래, 현실의 어려운 삶은 여전히 무거운 짐이고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것을 이길 기쁨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며 사는 자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별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높이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 다시 만날 그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할 좋은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작은 자들 예수님 섬기듯 잘 섬기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은혜로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 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배하는 자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2026년 되길 소망하오니 소망의 해를 활짝 열도록 우리 가운데 송국 영신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생명의 씨앗을 말씀으로 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시고 늘 승리로 영광 돌리며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